벌써 성탄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독특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그 숫자로 따지면 아주 작은 민족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학문과 예술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유명한 인사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세계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래서 세계 금융계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고 보면 거반 유대인들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게 그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이런 그 민족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관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그 시가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을 담은 그런 노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의 시들을 보면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가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만큼 인간이 중요합니다. 하늘이 중요한 것만큼 이 땅도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에 사셨습니다. 그 유교 문화권이 아주 나라를 이렇게 지탱해 오던 그런 틀이었죠. 그런데 그만 그 나라를 20대 초반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세계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0대 초반까지 성장 과정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세계는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벼슬 하고 그러면서 그걸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만 알고 주입받고 살아왔던 세계인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죠. 생활 능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평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농공상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벼슬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장사하고 무슨 물건 만들고 공업을 일으키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싸전을 여섰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장사 같은 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아주 뿌리 깊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양반이니까 그분에게 이 싸전을 운영하는 건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전방에 나가 있지 못하죠. 사랑채에 앉아 계시면서 바깥에 싸전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하인이 이제 쌀 팔러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얼마에 팔값이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물으면 얼마에 팔아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나가지요. 쌀 팔러 온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갔지요. 쫄딱 망했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전혀 다른 극단의 꼭지점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소위 천민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아주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땅의 문제를 도외시했던 문화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대치되는 그런 양상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극단적인 물질주의에 함몰해서 살게 된 배경이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면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천시하고 이런 아주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허세와 허식을 배격하는 아주 실제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물질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실제적인 걸 보게 됩니다. 율법의 조항들이 그 실제적인 면모를 가차없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런 죄를 진 겁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등 이렇게 아주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율법의 지침입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원래 주인에게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본 사람에게 물어줘야 되는데 그 손해본 내용만큼 물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20%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배상 원리죠. 이런 배상을 다 마쳤을 경우에 한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죄를 드려서 죄를 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건 하나님과만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손해를 본 그 사람과의 해결이 필요하고 그 해결은 합당한 배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5분의 1, 20%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에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는데 이런 식으로는 처리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그에게 끝간데까지 죄를 물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계를 명확하게 5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세계에서 이렇게 아주 명확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그 정신을 유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할 정도니까 이 기적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게 6장에 등장하거든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죠.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주님은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생명의 떡, 영생에 이르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굶주린 자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영생의 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신앙은 물질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물질만으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묻고 있다는 거죠. 물질은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만 물질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거기 6장에 물질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은 금방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 그건 분명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두 주인 노릇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필 재물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에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권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죠. 근데 다른 거 다 떼어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필 두 주인 중에 하나님의 상대 역을 맡은 우리의 주인 노릇하는 그걸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재물이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셨던 거죠. 재물 자체는 죄가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재물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재물은 우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래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 잘 먹고 잘 입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호화스럽게 사는 걸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힘이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재물이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재물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부러워하는 것이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한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욕망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상황을 자기 마음에 맞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49편은 이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49편의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바로 이 49편의 시인이 그런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관한 노래를 하다가 등장하는 표현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절 말씀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재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등장하는 표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때 부의 권세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수월, 지옥의 두려움에 떨었거나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이런 극단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극단의 두려움과 극단의 공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시가 성경의 시편에 올라갈 수 있게 된 이유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겪었다, 이런 한탄이나 푸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끔찍한 바닥에 내려갔었어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외쳤으니까 그게 성경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로 힘을 행사하려고 마음먹는 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리석은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 번역은 그 번역이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재물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남을 조종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뿌리에 있는 생각은 뭘까? 그 뿌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닌 재물이 영원히 자기의 소유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이 왜 어리석다고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사업을 하다가 험박 들어 잡수셨거든요. 넓은 집에, 세종문화회관 뒤에 있는 넓은 집에 이렇게 넉넉하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에 끝나서 집에 오니까 내 책상이고 집이고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영원히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숙한 선언이더라고요. 건드리지 못한다. 네 거 아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등기를 냈다고 네 거냐, 그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네 건 줄 아느냐?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발견한 분명한 두 가지 진리를 시인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누구든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 죽을 때 재물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죽음을 이기게 하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17절 말씀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을 때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 원리인데 이 분명한 원리를 이거 사실 이건 깨달음이라고 말하기조차 참 한 평상적인 진리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그게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인간의 존귀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토록 존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배움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죠. 마지막에 모실 수가 이제 거기서 모셨어요. 마지막을 거기서 맞이하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병동이 2인실입니다. 그 옆자리에 계신 분 다 당연히 말기 암 환자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아주 심한 환자가 왔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 옆 침상에 있는 분이. 사실은 그 양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근데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말기 암 환자가 는 거 다 꽂고요. 그리고 자기가 은행을 찾아가더라고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이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자기 명의로 된 그 통장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라구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아직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데 그 병실 바깥에서 자식들끼리 이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막 소리내서 싸우는 장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존귀함은 인간이 깨닫는 게 존귀함인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물의 중요함을 모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기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부유하고 영화를 누려도 그걸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정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경계선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에 함몰되어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0.25% 인상하는 바람에 세계가 요동을 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촉각을 내세우고요, 온 세계가, 세계 온 나라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게 되나 막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오늘 같은 세계,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